2026년 3월 24일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반갑습니다. 사가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은 그 십자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아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십자가는 내 죄악된 본성의 무덤이었던 아멘.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사람이 자라나기 아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시에 내 옆 아멘. 분성들은 하나님 서서히 아멘.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에도 주님은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이 찬양곡은 2019년도에 녹음을 하고 CD로 나온 곡입니다. 제가 바울의 기도라는 C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곡에 수록되었습니다. 5곡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간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5곡이 그대로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한 2019년이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CD를 냈는데 그리고 그때 나레이션을 썼어요. 방금 낭독한 거 그때 쓴 거예요. 2019년에 나레이션을 썼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레이션을 신나 쓰고 CD를 냈거든요. 5곡을 냈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곡대로 이 나레이션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죠? 정말 신기해요. 이게 2019년인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 찬양을 이렇게
100곡까지 할 줄도 몰랐고 그냥 말씀 찬양을 만나서 CD를 내자 해가지고 5곡을 내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5곡 내고 나서 이제 나는 그러면 CD CCM 가수가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다고 이제 5곡을 냈어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CD곡을 그때는 저희가 한 1000장을 이걸 꿨어요. 그때. CD 곡을 하는데 한 400만 원 들었고 100만 원으로는 한 1000장을 꾼 거예요. 이거를 그때 돈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500장 가지고 있고 이제 감독 작곡가님이 자기가 500장을 가져갔어요. 홍보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처음에 한 100장 정도 아니다. 한 50장? 50장, 100장 정도를 뿌렸나? 모르겠어요. 그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지인들한테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이 CD 곡이 어떻게 됐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하나님 뭘 원하셨는가? 이 CD 곡을 CD를 이 CD를 CD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7년 전에는 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엄청 회복이 됐다. 회복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야만이 어떻게 되나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십자가도의 가장 진수입니다. 십자가도의 가장 진수죠. 엄청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여기서 십자가를 못 박힌 나는 누구입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를 못 박히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거듭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육체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옛날에는 나는 세상 따라 살았어요. 정말 세상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 친구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삶은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옛날처럼 살면 고통이 와.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산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지요. 그죠? 옛날처럼 살면 내가 고통이 오니까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7년 전과 7년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나예요. 옛날에 저도 그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신기하다. 자,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 엄청 궁금했거든요. 7년 내내 도대체 나한테 지금 뭐가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이 바로 십자가도 선상에 있는 나였다.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어제 2장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3장 찬양합니다. 로마서 3장.
어제까지 로마서 2장까지 했는데요. 어제는 1장에서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죠? 인간은 원래 불의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예수를 만나는 거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옛사람에 있을 때는 그죠? 옛사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받음과 동시에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러면 그 3장은 뭐를 말하는가?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할례라는 게 마음의 할례는 또 그럼 무엇일까? 육체의 할례는 그냥 그때 유대인에게 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 마음의 할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에 의해서 된 거다. 영. 우리가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 그죠? 할례는 바로 세례를 뜻하고 세례를 뜻합니다. 예표입니다. 할례는 바로 예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로마서 3장은 뭐를 말하고 있는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3장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또 다 죄 아래 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을 죄 아래 있다고 말할까? 왜냐하면요, 죄 아래 있어야만이 이 죄에서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걸 모르면 그죠?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왜 그럴까? 자기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도덕을 지키면, 좀 착하고 아름답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어도 죄산 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뭐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 죄가 도말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야. 그래 너무 힘들어. 그죠? 힘들어요. 그것을 누가 제일 최초로 말했는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깨닫게 한다. 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율법 아래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율법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보인 거지.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죄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죠? 세례 요한은 그 죄를 본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이나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잘못이 계속 보이는 거야. 저 사람도 잘못해, 저 사람도 잘못해,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 비판 판단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왜냐? 죄를 그죠? 그다음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죄상 받지 않는 죄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야. 내 속에 그런데 도말된 죄는 있잖아요. 내가 회개를 하냐? 그러면요, 이 죄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한번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십자가에서 도말됐어. 그러면 이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직도 왜 나는 죄책감이 있을까? 왜 그럴까? 정확하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가
사함 받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도말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가 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를 어디서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가둬놓을까?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죠?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보기에는 소도둑이나 말도둑이나 뭐 다 죄인인 거야. 그래서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통제라. 죄의 법 아래서 나를 끌고 가는데 난 여기 이 죄의 법에서 나 좀 끌어내주라는 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서 로마서,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 그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착한 행실을 해요. 그죠? 의지적으로. 오늘도 착하고, 오늘도 어떤 사람한테 막 가서, 막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도멸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난리를 쳤어.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도멸되진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세워서 내 죄가 도말되는 것을 보면 나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가 아니라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예를 든 거예요. 그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는 어떻게 사함받는 줄 아니? 그렇게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죄 없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죄 사함받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이제는 죄 없다고,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설 때는 아주 내 속에 있는 점 하나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자유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는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나는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죄사함 받았다.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회개는 어디서 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서서 고백을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회개를 해야지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지 않는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항상 문 앞에 죄가 있는 거야.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죄의 딜레마야. 그죠?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거야. 내 눈앞에 죄가 있으니까 나는 이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이 되는 거지.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죠? 그런데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예수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예수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된다? 가늠하는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서
제사함 받아야 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제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정확한 이 제사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응? 그렇죠? 이 일들이 누구한테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내 마음에서, 내 마음판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자, 이제는 율법에, 그래, 율법 아래에는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한 은혜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구약이 말한 선지자, 시편과 선지자가 말한 그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지에 차별이 없다. 그래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 십자가 서기만 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건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를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요, 십자가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얼마나 많이 보게 하셨는지, 교만한 나, 음란한 나, 오만한 나, 잘난 체 한 나, 내가 얼마나 많이 그런 짓을 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나 얼마나 회개를 했어요, 진짜.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는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알알이 차 있더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아름다운 척, 예쁜 척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 민낯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민낯이 다 보이는 거야. 응? 어떡할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제가요, 한 13년 전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날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장난 아니야. 내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맨날 내 앞에 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죄인과 내가 친구야. 그 사람이 죄가 내가 보여. 그러면 나는 괴로워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하고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 거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하는 게 뭐냐? 나는 깨끗한데 저 남자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그 죄가 물러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해 주지를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그죠? 내 안에 죄야. 끼리끼리 친구 되거든요. 죄인은 죄인끼리 친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내 안에 죄가 사라지잖아요. 내 안에 내가 죄를 해서 해결을 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랑 친구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안 돼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해결을 안 했거든요. 나는 해결을 했어.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꼼딱꼼딱 하면서 죄를 저질렀어요. 너무 달콤했어요. 남의 말 하고 막 흉 보고 막 이렇게 재밌었단 말이야.
내 입에서 맨날 그런 말이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게 이 입에서 나온 게 내 죄였네. 그죠? 그런데 이거를 회개를 하니까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서 떠나가. 왜? 죄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면 세상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되게 신기한 일이더라. 저는 그런 회개를 계속하게 하셨다. 이런 더 깊이 들어있는 더 깊숙한 회개도 해야 돼. 말씀으로 항상 말씀이 나에게 회개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내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죄, 내 이웃의 죄,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죄까지 회개를 합니다. 회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내 죄를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죄, 그 다음 내 이웃의 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지른 죄 계속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는 어떤 죄까지 회개합니까? 내 죄는요, 내가 저지른 죄, 내 안에는 누구 죄까지 있냐 그러면요, 조상 4대 죄까지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인격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까지 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해? 왜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을까? 왜 그랬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자기가 한번 천상을 맛보고 나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야. 천국을 맛보았어. 그죠?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야. 자유와 이렇게 평강이 너무너무 넘쳐. 그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목표가 딱 하나 있다. 나는 이 세상 싫다. 나는 이 세상 싫어. 금도 은도 다 싫고 나는 예수 안에 있기를 발견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14년 동안은 이 세상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한번 맛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런 희락은 마음의 이 희락을 주시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희락하면 행복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 기쁨이 오는데 얼마나 기쁘면, 그죠? 자, 햇빛처럼 선샤인, 햇빛 같은, 그죠?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 어떻게 된다? 또 한번 맛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는 거지. 모든 걸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오늘 또 배가 목이 아픈데 여기서 열심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왜냐?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희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거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유롭지 못하다,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억압한다, 그러면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우울하고 힘들어, 그러면 또 찬양하면서 또 기쁨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가는 거야. 또 조금 평강이 없어, 그러면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루아침 된 게 아니죠. 그죠? 하루아침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망언기 가서 보니까 나는 누가 좋더라?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그리고 십자가 길은 어떻게 가야 돼? 진리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으로 인도해요. 근데 말씀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가지도 못해.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그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바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론입니다. 성막 공부하십시오.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방법론. 그렇죠? 그리스도 예선에 가는 게 뭘까? 저 하나님 만나는 게 뭐야?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오는 게 성막을 모형을 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성막이 없어질 거야. 성전 예배도 사라져. 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사라졌어. 가셨잖아. 안 보여.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그래서 성막이 중요해요. 성막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려야지 돼요. 뚫려야지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몰랐죠. 한 7년 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십자가 도는 알았죠. 이론으로 알았어요. 이론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봉사 문고리 찾기지. 봉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갑자기 십자가 계시, 십자가 도고 막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이 7년 내내 뭘 했냐.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년 내내 이렇게 뚫으면서 뭘 했다? 십자가 도가 뭔가,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영생이 뭔가?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자유가 뭔가, 희락이 뭔가, 평강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착한 척하고 아름다운 척해요. 하지만 그게 자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딱 보냐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거기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율법 아래 있으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있어야 돼?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거를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다 설명을 못해요. 왜냐? 지금 7년 내내 지금 13년 동안 말씀이 계속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엄청나게 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목이 아픈데도 여기서 열심히 1시간 동안 막 떠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율법의 한이 어린 것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뭐다?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죠? 내 죄가 깨달아. 그런데 여기 있어. 내 죄가 여기 있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죄가 도말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용서해 줘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용서 받았던 걸 믿음으로 나는 이제는 선포하고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내가 믿어질 때 이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장 찬양합니다. 그래,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 아, 내가 진짜 재산 받았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나레신 안 했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야민이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내 줌이 되고 또 하늘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하늘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그잖아요. 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도 살아계세요. 성령도 살아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요, 다 살아있는 책이에요. 놀라워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죽어있는 책이에요. 율법 아래서 읽으면요, 이 성경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죠? 그냥 이게 문자야. 응? 그냥 문자요. 종이야, 종이. 흰 종이한테 흰 종이 그냥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스토리로 읽으면 이제 재미만 있어요. 그죠? 룬 이야기 너무 재밌어. 그런데 영으로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아시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 읽으면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나랑 대화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구랑 줘? 바울과 함께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쓴 거잖아. 그러면 그 작가와 대화하는 거랑 같아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잖아요. 그 바울은요, 엄청난 장난 아니에요. 그분은 죄책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뭔 죄책감인가? 자기가 자기 동료를 죽였다는 거야. 박해했다는 거야. 핍박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스테반을 죽인 그곳에 바울이 서 있었다니까. 발 앞에. 나중에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이 일을 날마다 얼마나 회개했을까? 안 그래요? 내가 스테반 집사를 내가 거기 죽는 그곳에 내가 동조했다는 거지. 바울도 그래요. 또 누가 또 그래서 그는 얼마나 한평생 회개를 했을까? 그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아팠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박해자야. 나는 핍박자였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난 후 이전에 있거든 다 배설물 버린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몇 장 읽어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다니까. 그분은 살아 숨쉬고 계신다니까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내가 만나기는 하나님이 제가 알게 된 거는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죠? 내가 육체 안에 거하면 죽은 자야. 내가 육체의 감각적으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난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있을 때는 내 영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내가 죽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억압을 당했다. 세상에 억압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바보 취급당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완전히 나는 바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아요. 누구지? 바울도 마찬가지야. 그러잖아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박해자였다. 바울은 박해자 핍박자였어. 나는요, 핍박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연약했고 핍박 당하는 사람은 반대지.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핍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핍박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힘이 약한 나는, 어리숙한 나는, 바보 같은 나는 맨날 당하고 살았던 거지. 왜? 왜? 내가 죽어 있었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나를 아무도 핍박할 자가 없죠. 박해할 자가 없습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죠? 너 욕할 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제는 옛날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나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나에게 아무도 나를 핍박할 수가 없더라.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생명은 성령 부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상 이제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어디에 살아계시는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막 사방에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방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수가 막 사방에 있는지 몰라요. 그죠? 나가 예수다. 지가 예수래. 어떤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용하다, 저기가 용하다. 용한 사람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가? 어디 계세요? 응? 천국에 계신다니까? 올라가셨다니까? 승천하셨다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을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받으라. 숨 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평안하뇨? 물어보잖아요. 평안하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뭐예요, 도대체?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죠? 그럼 이 성령은 누구 안에도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영과 같은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성령은 그렇게 많나? 그죠? 성령을 표현할 때 일곱 영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이 뭐냐면 일곱 등불이 탁 있습니다. 7개야. 완전수예요. 그죠? 같은 영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과 주님 안에 있는 영이 같은 영이야. 그러면 같은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소통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소통이 안 될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아예요. 그죠? 어떤 사람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이 해방을 받아. 그래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자기만 못해. 나만 잘났어.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아파요.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도 살아계신다. 성령 살아계신다. 그리고 성령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승천하셨고, 그죠? 보좌에 계시고요. 그리고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누구다? 그죠? 그분이 보내신 영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오셨는가?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분들이 이제 그들이 모두 다 사망으로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까지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전파돼요, 여러분. 아시나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했잖아요.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었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죠? 언약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언약했습니다. 누구랑 언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에 언약을 했습니다. 뭘로 언약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공간목업이잖아.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여자 하와라고 했습니다. 산자의 어머니. 그러면서 하와가 아기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은 죽고 셋을 낳았잖아. 셋. 그죠? 셋. 그 다음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그들하고는 약속을 안 했지만 제단을 쌓았지만 받으셨어요. 근데 또 누구랑 약속을 했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합니다. 누구를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 자,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했잖아요. 그죠?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홍수에서 살아나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무지개 언약을 해요. 다시는 절대로 물로 너희를 물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살려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과 언약은 무엇입니까? 햇불 언약을 했죠. 햇불 언약.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햇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야. 그죠? 아브라함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햇불하냐는 건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에 싹 지나가는 거야. 내가 만약 이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죠.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했습니다. 모세 언약은 무엇이며 신에선 언약이죠. 그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그래가지고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죽을까 봐서 하나님은 또 성막을 주셨습니다. 왜? 십계명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막 제도를 주셔가지고 야 지키지 못하면 와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죠? 십계명을 언약을 했습니다. 야 십계명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넌 죽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아시고 뭘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주시면서 야 성막으로 들어와. 그죠? 그 언약 그런데 언약을 지키시고 나서 누굴 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으신 후에 예수 십자가에 선 자들마다 그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에 서서 죄사함을 회개하는 자들마다 누가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부활절이 되잖아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나타난다.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지차이다. 어떤 천지차이입니까? 자,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멸망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육체에만 있는 줄 알고 깨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고통받는 저들에게 부활은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유, 목 아프다. 로마서 5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이제 모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밑에 들어가면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들 밑에 들어가면 화평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없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화평을 받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뭐 와봤자, 저 만나봤자 별로 없어요. 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 나 만나봤자 뭐 별 도움이 못 될 거야. 왜냐? 나도 여러분랑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논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의롭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그죠? 여기 얼마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또 인내는 연단하게 하십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은 뭐예요? 단련합니다. 은처럼 단련됩니다. 그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단단해집니다. 내가 완전 단단해져요. 저도요 13년 전하고 지금 나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 단단해졌어요. 엄청난 환난과 인내와 인내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있잖아요. 이제는 별것도 아니야. 이제는 사람들이 환난, 내가 옛날에 다 당해봤거든. 저건 저렇게 되는 건데 좀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때는 몰랐지. 당할 때는 정말 아파요. 그죠? 환난 당할 때, 박해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얼마나 아파요. 하지만 인내하면, 때가 되면 연단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연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자유롭게 된다. 영원히 환난 당하지 않아요. 영원히 인내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연단 받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 자유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다. 그게 7년 환난이야. 7년. 여러분, 깨달을 사람 깨달을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7년 동안 환난을 당했는지, 몇 년 동안 환난을 받고 있는지. 자, 육체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적 혼적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인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환난은 엄청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므로 진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 그죠? 연단은 내가 단단해지면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죠? 어떤 소망?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소망,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소망.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서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망. 그렇죠? 이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시편과 많은 선지자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구약은 자,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자, 한 사람을 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사모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아담 안에 속해 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육체적이에요. 그죠? 혼적이에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브레인도 육체예요. 그죠? 브레인은 육체입니다. 고도로 발달됐죠, 브레인이.
뇌가 고도로 발달돼요. 아주 복잡해요. 신경, 뉴런, 막 이 다 육체인 거야. 피도 육체죠, 바로. 그죠? 우리의 뇌는요, 신경과 무슨 뭐, 아무튼 자율신경, 아무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다 육체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담은,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다? 육체는 어느 한정이 돼 있습니다. 120만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한정이 돼 있어. 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120년 수명이 짧아졌어요. 왜냐? 지구의 환경이 짧아진 거예요. 그죠? 지구 환경이 우리를 120년 밖에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그죠? 가장 오래 산 사람 996년씩인가 누구죠? 그죠? 무드셀라 엄청 많이 오래 살았잖아. 노아도 아니다. 아담도 800 얼마 살았어요. 얼마. 왜 그때는 왜 그랬을까?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화였어요. 추위도 없었어. 온실처럼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았겠지. 응? 그 대신 죄도 엄청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위샘이 다 무너지고, 그죠? 오존층이 다 깨지면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야. 그래서 오존이 깨진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나쁜 이 햇빛이나 이런 자외선 이런 게 쬐냐 그러면 우리 늙어지는 거죠. 피부가 막 늙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 육체는 120밖에 살 수가 없어. 그래,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리스도라는 영을, 그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을 받아서 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에 속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세요. 성령도 영이세요. 모두 다 세 분 다 영이야. 그죠? 육체가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육체는 돌아가시고 다시 영으로 다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하냐 그러면 이상하다. 응?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그죠? 영혼 육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근데 그들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들과 거짓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싸움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해요. 나는 진리의 편에 설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나는 부정할 거야. 그죠? 나는 이제는 악과 절연할 거야. 그래서 악은 모양로도로 버릴 거야. 내 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아웃시킬 거야. 누구 말입니까? 다윗의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육체 안에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가 믿지 않든가 믿으면 그들한테는 이제 천국에 오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요. 아직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의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다했으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다.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한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의 육체에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담아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의 육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안에 집어넣고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왜? 미래와 현재와,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 올 모든 인류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뭐 천국 가는 거죠. 영생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예수를 믿질 않더라. 못 믿더라. 왜 그런가? 이 세상이 거짓말하는 거짓과 물질과 이것들이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 세상이 아니야. 영이 없어. 여기가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죽으면 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살아. 그죠? 그런데 그런 미혹에 홀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한 양념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므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제 옛날에 내가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있잖아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업그레이드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막 2시간 정도 드리는데 목이 막 너무 많이 아파요. 지금도 1시간 동안 하면 목이 좀 아픈데 이 목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많이 아파요. 자,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입니다. 김성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로 거듭나시고 오늘 밤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지교회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